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된 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극심한 박해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대대적인 이 박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원래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다 떠나간 그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잡혀가고 끌려가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제 주동하게 된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1절, 3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어가 사울입니다. 대단한 거죠. 사울이요, 이 사울이 교회에 가장 큰 위험을 몰고 온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저 사람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 1절에서는 마땅히 여겼고 3절에서는 교회를 잔멸했다고 합니다. 잔멸이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잔멸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모욕적으로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유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한 번 70인역에 쓰인 적이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들어가서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 포도원을 완전히 황폐케 시킨 그 일을 가리킬 때 이 잔멸했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순교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동의했고, 두 번째 3절에서는 그에 걸맞게 잔인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사람이 한번 잔인해지기 시작하면은 잔멸한다. 완전히 그 자기의 관념,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 악랄하고 모욕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일에 그냥 막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잡아 끌어다가 집마다 들어가서 무작정 막 들고 들어가서, 이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공포의 왕이고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이게 자기 혼자 알겠습니까? 이거 다 그 끈앞풀들을 데리고 다니겠죠. 그럼 아주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직 사도 바울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데요, 이 사울의 입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사울은요, 악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짓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성정과 그의 율법을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증거하면서 죄 용서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죄 용서는 어디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성전에서만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용서,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악을 쓰며 그렇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도 바로 성전의 기능을 고유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금 삶의 자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희생제물 드리고 예배하고 거기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 어디 길거리에서 용서를 받나, 죄 용서를 받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자기가 또 훈련받아왔던 그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다 짜고 친다고, 그래가지고 성전 세 받는 거며 환전하는 거며 그 양 키워서 희생제물로 하는 것도 다 자기 가족들이 다 해먹는다고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은요, 그 부패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더 강했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지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은 내가 처단해서 없애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저것들은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몰랐을 때 오히려 극심한 박해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 그 나사렛에서 그 근본 없는 갈릴리 지역 사람한테서, 어디 저 예루살렘 어디 다윗 왕가의 자손이면 몰라도 저 갈릴리 저 뜨내기 저 청년, 결혼도 안 한 그 청년, 무슨 그 말을 가지고 믿나? 그 청년 입에서 무슨 하나님이 말했나? 모르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못됐다고 말하고, 모르니까 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여러분 이렇게 어서 나가세요 이렇게 말해서 쫓겨나겠습니까? 쫓겨날 때는 당장 급박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고 빨리 피해,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갖고 갈 게 없어요. 집을 들고 가기를 하겠습니까? 포도원을 들고 가기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키워놨던 소나 양을 데리고 가기를 하겠습니까? 갑자기 나가야 될 때는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재산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래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그 복된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저주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들은 재산을 다 잃고, 혹은 나만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유대교에 있다. 그러면 나만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재산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저주받는 삶이 펼쳐지나, 복된 삶을 산다고 하더니 이게 웬일이고 하면서 이렇게 저주스럽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저주받은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이들이 기가 죽거나 이거 내가 잘못 믿었나 이래 생각을 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 속에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서 오해를 받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 잘못됐어 라고 막 지적을 한다면, 우리는 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까지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서 성장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한평생 그들의 지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고 배워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게 참 진리구나 다 깨닫고 나서 주님께로 돌이켜오고 나서 봤더니 옛날 선생님이 찾아와서 너 잘못됐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같이 유리멘탈인 경우는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잠깐 깜빡 속았던 건가?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럼 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잠깐 이렇게 잃어버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였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에서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겨난 그 지역, 쫓겨나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털레털레 걸어가는 거예요. 털레털레 걸어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 가르쳐주었던 선생님들의 그 영향력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 옛날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협박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세상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온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자를 거야, 승진 없어, 압력에 여러분 굴복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너 할 일은 너 할 일 하세요.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압력이 단지 그들이 두려워서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괜히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영향력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함몰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물에서 여러분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발걸음이 닿든지 간에, 즉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닿게 하실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면 분명히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또 복음이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분명히 버리고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옛날 가르침에 따라서 아유 괜찮습니다, 예수 제가 잘못 믿었네요, 예, 옛날 것이 맞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다는 것,
그들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빌립 집사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누락되고 탈락되는 상황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말이 나오게 되니까 이 사도들에게 건의하여서 7집사님을 세웠습니다. 7분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 둘째가 빌립이죠.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하셨어요. 둘째 빌립 집사님은 지금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내려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셨고,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절대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성경도 약간 자기들만의 다른 성경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갈 때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출발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빙 돌아서 갈릴리 지역을 갔어요. 왜? 이 땅은 더러운 지역이니까. 차라리 외국인이면 몰라. 근데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방 족속들과 막 뒤섞여져서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변질되었다.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해버렸어요. 지금으로 보면 혐오 구역이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데,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떡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인데, 그 제자로서 빌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경계선을 넘어갔던 겁니다. 저 사마리아 이 사람들만은 안 돼. 차라리 이방인이 낫지. 거기는 진짜 더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계선, 더럽고 부정하고 가면 찝찝하고 손대면 안 되는 저런 저 잡족들 있는 곳은 절대 안 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도 없었어. 막 저런 것들, 이런 그 선상을 넘어갔다. 경계선을 넘어간다.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저분만큼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분만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서 저분만큼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사랑이 거기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마음의 장벽을 허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자기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게 되면서 그 경계선을 꾸준히 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면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아까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거 뭡니까? 성전의 유일한 기능,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관계를 성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돌로 된 성전에서만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돌로 지은 돌 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조그만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시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돌로 친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지금도 거스린다라고 그 죄를 고발했을 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그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같이 살아가시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득을 자기들이 다 취해버렸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막혀있는 부분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 전 인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가 땅에 떨어져 흘러내리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가 선포된 거예요. 그 진리가 선포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셨다, 이게 선포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는 것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대래 유대인들은 그를 걷어차버렸네. 그 용서를, 그 복을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어쩜 좋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그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리게 되었고, 그 복이 유대 땅에서 잊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앞에 사마리아, 바로 앞에 있는 사마리아족으로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게 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세우셔서 거기에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셨고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를 꽉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막아놓고 자기들도 안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만들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파구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만민 앞에 하나님의 죄 용서가 모든 사면이 선포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포가 바로 여기 사마리아 성의 성읍에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선포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말을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듣고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는 죄 가운데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너의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저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고난들이 다 풀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어도 된다고 그 선포를 해준 겁니다. 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푸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저주까지도, 그 저주의 사슬을 예수님 안에서 다 풀으셨어요. 다 풀으셨으니까 이제 부족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행운을 바라려고 이렇게 부적을 사봤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다 끝났거든요. 게임이.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순간에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았는데, 죄가 있어야 우리를 그걸로 끈앞을 잡아가지. 죄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죄책감에 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죄 앞에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들도 우리가 그 결과들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기뻐하며 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사울은 미쳐서 멧돼지가 날뛰듯이 막 날뛰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날뛰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그 따뜻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환난들, 집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포도원도 뺏기고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 환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 빛나고 있는 복음의 영광을 그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삼을 때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리만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가져오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모든 거짓말들, 우리에게 뒤접히는 모든 거짓말들의 그 얽힘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라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마리아 땅, 그렇게 멀리 했던 그 땅 가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지금까지 다른 것들이 주인 되었던 것이 다 헛것이었구나. 그것을 딱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예배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배할 때요,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떠나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예배할 때, 예배 자리 앞에 설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걷어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얽매게 하고 여러분을 막 꽉 찌들게 하고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눌러놓았던 어둠의 영들이 계속 걷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추천드리는 기도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 기도.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제가 제주도에서 늘 수행했던 기도인데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소망 없이,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요. 그냥 완벽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것 그 자체.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새가족 같이 할 때 나눴던 것처럼 제가 그때 정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제주도 땅, 조천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 인생이 벌거벗겨진 채로 태어났잖아요. 갓난아기, 아무 힘없는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때 그 부모님이 젖 먹이고 옷 입혀주고 해서 키워줬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 인생이 시작됐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내 예수님, 그래서 제가 내 구주 예수님 찬양을 못 부릅니다.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주 같은 분 없네, 그러면 말을 못해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그 찬양을 하면 제가 퍽퍽 자꾸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이셨습니다. 끝까지 그분은 은혜셨어요. 제가 거기서 삶이 끝났다고 해도 그분은 끝까지 은혜셨을 겁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한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그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으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먼저 있었고 그 사랑이 내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외웠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의 삶,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사랑을 그냥 많이 받으십시오. 뭐 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냥 거기 머무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 그 사랑을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계속 소리를 지며 나가고 혹은 몸이 아프게 돼서 몸살이 나면서 또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던 어둠들이 계속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워지면서 그 채워지는 은혜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그것들은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한테 찐짜 붙고 달라붙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여기 보면 부분마비가 아니라 전신마비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전신마비에 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즉 손상되어서 영구 손상되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복음의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의 그 기쁨이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것을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고 난 다음에
입을 열고 눈을 들어서 무언가 말을 하게 될 때 그 입술에서는 이제 예전과 같은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독한 말, 이렇게 세게 나가는 말, 그리고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더라도 이게 사람을 이렇게 꽉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점점점 벗겨져 나가게 될 것이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앞에 그냥 가만히 머물며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 가족들을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면서 조용히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또 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울산은 되게 살기 좋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11월 중순인데 봄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이 따뜻한 햇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그냥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 가만히 머무르면서 그 복음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또 누군가도 목마르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아서 아픔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사업장처럼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달달 볶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체험받게 되고 우리의 갈급함들이 이렇게 걷어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서 작용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한 영혼 또 돌아오는 일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기쁨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